룻기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것이 이 시어머니에게 지극히 효도하는 며느리 룻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룻기의 주제는 효도가 아니죠. 룻기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룻기의 마지막은 이 족보로 끝이 나는데요. 이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오늘 룻기에서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이 타락한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어떻게 그 구원을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구속사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룻기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룻기는 위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나라를 구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드보라처럼 장군으로 싸워 이긴 이야기도 아닙니다. 혹은 마리아처럼 처녀로서 생명을 잉태한 신비한 기적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룻기는 환난을 만난 지극히 작은 소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용하시는가? 그 어둡고 암울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윗이라는 한 인물, 이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이게 바로 룻기 1장부터 이어지는 룻기 스토리의 핵심 관점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룻기서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 이게 핵심 주제인데 이 룻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방 여인 룻과 율법에 신실했던 보아스입니다. 그 룻과 보아스의 희생적인 사랑, 그 헌신을 통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가 회복됩니다. 그렇듯이 이 참담하고 어둡고 암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헤세드,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킨다라는 스토리, 그 관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 영원한 다윗의 왕권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이 타락과 배교로 점철된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다윗의 등장을 알림으로써 이 사사시대의 그 암흑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자들이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 동막골에 있는 어떤 과부와 며느리 이야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막골이 어딥니까? 지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동네 있죠. 그런 동네에서 일어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두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통 고대의 모든 국가들은 영웅설화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아래에서 태어났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영웅설화인데 이 특이하게 다윗의 나라에서는 영웅설화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은 슈퍼맨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룻기도 보십시오. 룻은요, 이방인에다가 여자입니다. 심지어 모압 출신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규정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개종에도 절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룻이 모압 출신이고요, 그냥 이방인이 아닌 거죠. 아주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모압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책이 룻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룻이라는 사람을 사용한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은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불이 쫙 꺼지고
이 나레이터가 아주 비장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영화들이 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막이 시작되기 전 나레이터가 나와서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하는지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저는 룻기를 여러 번 읽었지만 이 1절부터 5절을 읽을 때마다 그저 감탄하게 됩니다. 이 문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구성적으로도 그렇고, 이 룻기의 배경을 열어주는 말씀인데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는 사실 저자의 해석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팩트만 얘기합니다. 아주 담백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담백한 팩트 속에 기가 막힌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아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룻기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룻기 바로 앞이 사사기인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을 보면요, 이렇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누가 통치하고 다스렸죠? 사사가, 그죠? 사사가 통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왕은 없어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누가 계셨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혼란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였어요. 그 시기에, 지금 그 사사시대에 그 땅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의 흉년은요,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미리 경고해 주세요. 근데 거기 저주 목록에 보면 약속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있다? 이것은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렇습니다. 특히 약속의 땅에서는 그래요.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언약적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이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흉년을 피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충분히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업이 바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스스로 떠났다? 옳은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쭉 기술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고요, 멜레크, 이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왕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다 계산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살았던 도시의 이름이 뭡니까? 지역의 이름이 뭐예요? 어디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델, 베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 레켐이라고 이 빵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뭐죠?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떡집이에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역설이 등장하죠.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흉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근데 왕을 등지고 모압으로 떠나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말하는 그 동네에 떡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 기자는 기가 막힌 역설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엘리멜렉의 부인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남편도 죽고요, 아들도 죽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버린 그 유다 땅 베들레헴, 어떤 곳입니까? 비록 가장 캄캄한 영적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악하고 영적으로 바닥을 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사들을 세워 끊임없이 구원하고 있는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 이게 사사기의 첫 번째 큰 기둥입니다. 뭐라고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예요.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12번 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복되면 될수록 그 강도가 더 심해져요. 더 악화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큰 기둥이에요. 하나의 큰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기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범죄. 두 번째가요? 끝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두 가지가 사사기의 큰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돌아서서 또 범죄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걸 다 아시면서도 총 12번 반복했는데, 그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바보스럽다 할 정도로 이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또 사사를 보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기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패역함, 또 하나는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땅. 그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날이 갈수록 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요, 끝없이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아무리 흉년이 와도 모압으로 가야 될까요?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식솔들은 늘어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인 줄 알겠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주옵소서.
진노하심 중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 흉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야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너무 쉽게 그 땅을 떠나고 말았어요. 물론 이 성경을 잘 보면요, 또 1절, 2절을 잘 보면요,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거류했다라는 히브리 말은 잠깐 내려간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모압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만 좀 잠깐 머물러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할 때 이 살더니는요, 있다 보니 계속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아예 눌러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까지 결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모압 땅에서 그래서 또 그 이후에 계속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멜렉이 죽고요, 남아있는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여러 종류의 흉년이 찾아와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풀기 위해서 오늘 엘리멜렉처럼 너무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어지는 곳,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해결 방법으로 달려가지 말고, 세상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유행과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으면서 그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답이 안 보여도 끝까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남편과 아들 다 죽었어요.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이 나오미의 인생 비참했겠어요. 우리 5절 한번 다시 보시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나오미가 지금 처한 아주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다 죽고 뒤에 남았더라 이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 심지어 모압 출신의 며느리 이름까지 나오던 그 집안에 대한 기술이 5절에 가니까, 이 모압에 10년쯤 거주한 주 돼서 5절에 가니까 그냥 그 여인으로 끝나요. 즉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무명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미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 룻기는요 이름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허투루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자가. 그래서 룻기 4장에 가면요, 이 나오미의 가정에 분깃을 계승해야 될 기업 물을자 1순위가 있었죠. 그 사람이 4장에 등장하는데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일부러 안 나와요. 그 보아스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무개요 이렇게 불러요. 아무개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룻기에선 이름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란을 만난 나오미를 언급할 때 앞에서는 나오미라는 이름을 언급했는데 5절에서는 그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 들어가면 죄수들이 죄수번호 부르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만난 환란의 맨 끝자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시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7절까지. 6절, 7절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듣고 그리고 돌아오려 하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지낸 모압 땅에서 이 여인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그리고 그 있던 곳을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듣고 돌아오려 하여 나왔다. 자, 첫 번째 뭘 들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기쁨의 소식, 굿 뉴스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마지막, 정말 포기해야 될 그 순간이 있더라도 희망의 사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건을 듣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뉴스들 많죠. 인간의 이야기를, 이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더라, 수없이 들어봐도 거기에는요 사실 희망이 없어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 복음의 소식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 겁니다.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도저히 소망 없는 인생에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나오미의 귀에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어디로요? 유대 베들레헴. 그것이 어디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들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돼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회심이에요. 회심.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들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인간적인 이야기는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복된 소식, 이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교회에서밖에 못 듣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 복음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 거부하지 않고 돌아가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 있던 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절망뿐인 인생에 참된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여러분 4장에 알겠지만 그 텅 비어서 왔던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요,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 나옵니다. 얼마나 그렇게 길을 걸었을까? 이 나오미가 갑자기 침묵을 탁 깨고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이에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 출발하라는 겁니다. 재가해라는 거예요. 재혼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오미도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때쯤 중간에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도 이 며느리들까지 다 보내면 정말 살 소망과 희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지금 나오미는 스스로 뭘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두 며느리 딱 목을 잡고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며느리가 벌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축복하면서 보내줘요.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 가서 새로 재가해서 정말 너희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여러분, 대단한 결정이에요, 사실.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푼 겁니다. 아까 룻기의 주제가 헤세드라고 하는데 서로가 누가 누구한테 헤세드를 베푸는지 여러분 4장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며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 해방이다. 막 이러고 뛰쳐나갔을까요? 여기 보니까 소리 높여 통곡하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해요. 어머니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자 나오미가 또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이 아들 둘이 다 죽어가지고 계대 결혼을 시킬 아들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아들을 낳으려면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미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행복할 수 있는 확률 1%도 없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죠. 가서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모압으로 돌아가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돌아가라. 그러자 이 며느리들이 더 크게 울어요. 더 크게 웁니다. 이 자기들을 선대해주는 나오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 끝에 14절에 룻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어머니를 붙여잡더라라고 끝이 나요. 룻은 결국 어머니를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비록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며느리들이 이 정도로 울면서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것은요, 이 앞전에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선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근데 아직 이 며느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막 엄청 뚜렷하진 않아요. 그냥 시어머니가 간다고 하니까 따라 나선 겁니다. 사실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악조건 아닙니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은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축복하면서 보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막 한편의 드라마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막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습니다. 근데 왜 룻은 나오미를 따르려고 할까? 이 대목을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하고 궁금해도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룻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고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흘러 들어가는데 무엇을 통과해서 들어갔냐? 나오미의 인격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싶지 않습니까? 그 통로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인격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통로가 깨끗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 같은 상황에 놓여지면요, 이 상황을 탓하거나 남을 탓할 때가 많아요. 뭐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얻어가지고 내 자식들이 다 죽었다. 며느리 탓해요. 그리고 너네들이 말년에 나라도 잘못해야지 어디 가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대하는 인격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누구 막 남 탓할 거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요, 내가 다 알 수 없고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모라는 고백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사실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들한테 하는 이야기에서 시종일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반응,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두 번째, 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란 없지.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고백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납작 엎드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한 겁니다. 내 마음의 모든 빗장을 열고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들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다라는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치셨으므로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룻의 입장으로 보면요, 사실 이 집안이 얼마나 답이 없는 집안입니까? 시집 와가지고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시아버지가 죽고 갑자기 남편하고 시동생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라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가겠다고 해요. 왜요? 시어머니의 삶을 보니까 저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이렇게 망하고 콩가루가 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신은 어떤 신인가?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만약 나오미가 그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고 며느리들을 탓하고 원망했더라면 룻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룻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진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가?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는가? 저 처절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도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빼앗을 수 없다면 난 저 신을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열매는요, 형통이고 성공이고 잘 나가는 것이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도 형통한 사람 세상에 즐비해요. 그러면 무엇이 복음을 증거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신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그 확신으로 고난을 버티고 견뎌나갈 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작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올 때 회개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정비하시고 그 고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붙드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때로는 불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없는 이 인생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